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7장 천지도, 천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7장은 이러합니다. 천지도 기우장궁이여, 하느님의 참은 활 벌리는 것 같다고 할까? 고자 억지 하자 거지, 높은 일을 누르고 낮은 일을 들어준다. 유여자 손지 부족자 보지, 남께 가진 것을 덜고 모자라는 걸 보탠다. 천지도 하느님의 참은 소유여의 보부족, 남는 걸 덜어서 모자라는 걸 보탠다. 인지도 즉 불연, 사람의 노릇은 그렇지 못하다. 손부족이 봉이여, 모자라는 걸 덜어 남아있는 데 바친다. 숙능이 유여, 누가 능히 남는 걸 가지고서 봉천하 세상을 받들 수 있을까? 유유도자, 오직 참을 가진 이뿐이다. 시성인,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위불시, 하고도 기대지 않고 공성이 불쳐 일 이루고 몸두지 않는다. 기불욕 현현, 그 어짐을 나타내려 않는다. 로마에서는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늠름한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손을 들어 담례를 보냅니다. 그때 개선 장군 옆에 붙어서 장군에게 주문처럼 다음과 같이 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 위에 황제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너는 황제의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군중이 환호의 이성을 잃고 자기가 천하의 제일인 자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제일 귀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입니다. 재산도 가족도 자연도 모두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참은 그 활 벌리는 것 같다고 할까? 높은 일을 누르고 낮은 일을 들어준다. 남께 가진 것을 덜고 모자라는 걸 보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생물, 물질, 천체 허공이 모두가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께서 차별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르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는 일렀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윤이 말하기를 하느님은 친소가 없어 오직 잘 공경하는 이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이 공평 무사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잘 모르니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깨닫지 못하고 수성을 지닌 죄나로 짐승사리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은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털없는 원수인 사람의 욕심은 블랙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이 세상에서
남께 가진 것을 털어 모자라는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걸 털어 남아있는 데에 바치는 것을 안 되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급한데 둘러주어야지 부자에게 더 잇대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자들의 자율적인 공산사상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타율적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못 가진 자들에게 보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집권한 그들은 군주 못지않게 집권자 저희들만 부유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소련은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74년 만에 그 체제는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자들이 주장한 자율적인 공산주의 운동은 줄기차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하느님을 아버지로 삼는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이 10대를 살았으면 잘 나와야 한다. 또 이 세상에 나왔으면 조이 살아가야지. 나만 여기서 조이 살면 안 된다. 쌍둥이마저 조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는 우리 58억의 쌍둥이 인류가 있지 않은가. 이 58억의 쌍둥이가 조이 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고려 말엽 충남 예산 대흥에 이성만과 이순이라는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어 가을에 수확을 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형님이 가족이 많고 제사까지 지내니 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생이 신접살림이라 쓸 데가 많을 터이니 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서로 더 가지라고 우기니 결말이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은 밤에 몰래 아우집에 벼섬을 갖다 놓았습니다. 동생은 밤에 몰래 형님 집에 벼섬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튿날에 일어나 보니 벼섬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다시 벼섬을 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는 개뱅이 다리 위에서 벼섬을 진 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벼섬이 줄지 않은 까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달리 우애 깊은 형제의 모습을 비추던 달님도 흐뭇하여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류는 한 배 쌍둥이들이라 이러한 우애심을 지녀야 합니다. 서로 괴롭히고 서로 속이고 서로 업신여기는 못난 짓들은 그만둬야 합니다. 인류 쌍둥이가 공동으로 써야 할 것을 혼자만이 가지거나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죄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유영모는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술 사주는 것이 공정이 아니다. 예수는 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세상은 주라는 세상이다.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떳떳지 못하게 무엇을 바라고 산다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하느님 아버지는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주는 재미이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기왕이 주면 예수같이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주려고 산다. 내가 세상에 바라지 않는다.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누가 능히 남는 걸 가지고서 세상을 받들 수 있을까? 오직 참을 가진 이뿐이다.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고도 기대지 않고 일 이루고 몸두지 않는다. 그 어짐을 나타내려 않는다. 여기에서 남는다는 뜻의 남을 여자는 나 여자와 같습니다. 많은 재물이 남아도는 얼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얼사람이 바로 세상에 남는 형이상학적인 재산입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고행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자신은 자신의 말대로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면서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며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재난은 불안이요 결핍입니다. 얼라는 평안이요 여유입니다. 얼라를 깨달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며 결핍이 사라지고 여유가 옵니다. 예수와 석가처럼 토스토이나 간디처럼 무소유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몽땅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가난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노자의 말대로 얼라를 깨달은 사람뿐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라를 깨달아 그 어떤 불안과 걱정에서도 멀어지고 그 어떤 결핍과 번뇌에서도 해방되어 이웃까지도 평안케 하여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